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부서 학생 중에 장난기가 굉장히 심했던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때로는 선을 넘는 장난을 너무 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너랑 나랑 목사랑 학생으로 만나서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인데,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 파리바게뜨 생일 기프티콘을 보내줬습니다. 그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준 거죠. 근데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기프티콘이 사실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생일인 친구한테 준 거예요. 생일 축하해 하면서 놀려 먹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사용한 기프티콘을 줬는데 문제는 더 크게 발생했어요. 요 학생이 케이크를 교환하러 간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온 엄마한테, 엄마 이거 친구가 준 건데 어떻게? 그래서 엄마가 가서 내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친구는 거의 이제 막 매장 당할 뻔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동산교에 있는 한 청년인데 실명 거론할 수가 없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설과 같은 이런 사건이었고 제가 주는 기프티콘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사용된 기프티콘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죠.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도요, 이미 실행이 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넌센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에베레스트 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들어져 있죠.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갸우뚱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더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덜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애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애초에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마치 창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비춰주는 통과시키는 이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문이 더러우면은요, 창문 너머에 있는 그 장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또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게 되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너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이런 대화가 주고 받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그분의 그 빛을, 그분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기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해줬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먼저 선행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싶은 사람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좀 다르구나.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법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그래서 늘 사회보장법 수업을 했던 교수님이 여러 가지 그 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항상 맨 마지막에 사회보장법에 관련된 여러 법률안들은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그런데 독소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할 때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시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학년 때 들었던 그 수업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컨닝을 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수업을 수강 신청한다라는 거는 나는 그냥 컨닝을 하고 이 학점을 잘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태야, 너도 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과방에서 기도하고 주님만 찾고 막 제가 그랬는데, 제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명대사를 날렸어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시험을 봤더니 A+가 안 나오고 B+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시험을 볼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왜냐면 교수님 그래도 앞에 있으니까 이제 컨닝을 하려면 뒤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맨 앞에, 신문지 바로 앞에 볼펜 하나 들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친구들이 막 저를 놀렸어요. 막, 야,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저의 학점을 이렇게 놀리는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직한 B+가 부정직한 A+보다 낫다, 막 그러면서 공부는 제가 못 해놓고서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저의 의로움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학년이 되고 이제 취직을 준비할 때쯤 되니까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태야, 나 뭐 어떤 시험을 볼까? 저희는 다 법학과였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다 뭐 고시를 보든지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네가 무슨 시험을 볼지 왜 나한테 묻냐? 근데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너는 다르잖아.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잖아.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내리는 거를 내가 봤어. 그래서 제가 막 거룩하게 살았나 보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같이 그 친구들이랑 계속 이제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친구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친구가 먹고 싶어하는 치킨 쿠폰을 막 보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책을 사서 보라고 저희 아내 몰래 10만 원을 송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하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목사에게 10만 원은 100만 원과 같다. 그래서 너가 공무원에 붙으면 10배로 갚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제주도 해경 됐거든요.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연락하면 연락도 잘 안 받아요. 갈게 하고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본을 제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제 친구가 뭐 뉴스에 아무리 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도 제 친구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친구 한 명, 젊은 목사가 있는데, 진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 친구는 아마 알 겁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치킨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삶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뭐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관계들 안에 다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거든요. 뭐 욕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존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름을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앞 뒤가 다른데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어떻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입었지만 또 분명히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교구 목사님 전화 받을 때랑 전화 끊을 때랑 목소리가 너무 다르대요. 교구 목사님 전화 받으면 막 굉장히 예쁜 목소리를 하고 끊는 순간 야 막 그러면서 목소리가 확 바뀐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뭐 직장,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한 기도와 그런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그 길로 와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그때그때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루도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이죠.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의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교회로 오시면서 어떤 한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저는 맨 앞줄이 제일 와닿았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신다. 우리는 이 기도를 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올려드려야지, 의지를 내야지, 노력을 해야지, 다시 한번 막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예로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발자취가 이웃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먼저 되고 또 그렇게 말로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 자체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먼저 우리 삶으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플리마켓을 진행했던 것도 그 이유가 있었고, 최근에 우리 문화센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더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시면 막 전도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비봉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막 십자가 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건물 위에 다는 거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달고 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건물 위에 십자가를 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지역을 섬기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더 먼저 듭니다. 문화센터를 이게 하고 나면은요, 이제 저의 주된 업무가 뭘까요? 제가 뭐 하는 건 없거든요. 문화센터 하는 팀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알아서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내하고 애기 엄마들 오시면 커피 내려드려요. 아이스로 드실지 따뜻한 걸로 드실지.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좀 이렇게 지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한 분은 에스프레소를 딱 커피를 마시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막 소주 먹듯이. 그래서 제가 애기 한 번 더 안아드리고 좀 더 편안하게 드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잘 몰라요. 목사처럼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하 2층에 불 꺼졌던데요. 그럼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불 끄고 옵니다. 다 가시면 뭐 할까요? 다 가시면은 청소해요. 주중에 저밖에 없잖아요. 주중에 저밖에 없으니까 쓰시는 거 다시 청소하고 바쁘고 막 애기 챙기느라 힘드니까 막 여러 가지 쓰레기 버리시고 때는 뭐 기저귀도 버리시고 저의 주된 업무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기저귀 한 6개 주워내고 다시 이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 놓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막 이 휴지통을 뒤질 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 영광을 누리자고 막 이걸 했을까. 근데 얼마나 힘드시면 요곳에 와서 그냥 잠깐이라도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주 잠깐이지만 좀 숨을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냥 좋은 그늘이 되고 이웃이 되고 먼저 우리가 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크고 화려하고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 어린 양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선택들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